10월 29일 성령 강림 후 제22주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펼쳐서 보면 10계명을 읽는 느낌을 받습니다. 10계명을 재배치해서 해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던 말씀이고 오늘 주일성서 일과의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했더니 두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앞부분은 신명기 6장 5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레위기에 있는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나 같은 계명이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본문이 같이 있으면 가장 적절한 본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두 부분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담은 여러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계명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확인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찾아보면 2절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제사와 제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제가 사랑하라 경외하라고 달았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달게 된 본문은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14절 아까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언급한 부분인데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이 특이점을 갖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본문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앞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을 향한 어떤 규율과 하나님을 향한 규율이 동등한 선에서 같이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서로 비교하여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한 두 가지를 한 번에 나열한 것 같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각자 따로 나누어서 보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줄에 적음으로 이 둘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양식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노력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노력을 동등한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14절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본문과 귀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베리어 프리라고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이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
같은 선상에서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14절이 더 많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장애인의 처우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점. 그것이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 장애인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불편을 갖는 것은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레위기의 본문들처럼 두 가지를 별개로 취급하지 말고 같은 입장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배열보다 이 레위기의 배열이 훨씬 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3절과 14절을 딱 떼어놓고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앞에 3절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부모에게 붙었죠. 그 다음 14절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번에도 경외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선상에 두고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구절을 만든다고 치면 차라리 3절에 있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구절과 14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구절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는 금방 이해가 됐지만 실천적인 과제가 막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열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결국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좀 더 실천적인 과제가 됐죠. 그리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인간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장애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실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용할 때 경외하라는 단어 대신 사랑하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경외하라는 말은 다르지가 않겠구나. 경외라는 단어는 사전으로 찾으면 존경하며 두려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절제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유념하는 부분에서 좋은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할수록 더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생기는데 그 개념을 담은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3절과 14절 본문을 특히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유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규범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본문들 무엇인지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간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규범에 관련되어서 볼 수 있는 레위기의 규범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거나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않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는 경작을 한 소출을 다 거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석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어서 그것들을 가난한 자나 거류민들이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도둑질과 속임과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노동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급여를 미루는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비방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모의 작당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성서기가 마지막 18절에는
원수를 갚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을 향한 규범 중에 제가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규율인데요. 10절에 보면 아까 소출의 모든 것을 거두지 말라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저는 이 본문을 11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지금 앞서서 얘기한 것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본문이죠. 이 구절은 공의로 재판하라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거나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들거나 두 쪽 다 자제하고 자중하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10절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부분과 대치되는 느낌이 들어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본문인데 유념하며 생각할 볼 일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편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기에 이 두 마음을 다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려도 하고 편을 들지도 않고 그것이 경외하는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유념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견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죄가 오히려 내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마음의 미움은 죄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책한다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의 표출로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조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며 동시에 남에게 견책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화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려 없는 견책은 그야말로 미움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하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반드시 견책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점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유념할 수 있는 본문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되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되 또 동시에 그를 견책하는 것, 이렇게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내용을 같이 나열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태도를 조금 더 정밀하고 세련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들 유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제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두 계명을 유념하면서 내용 전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을 더 살펴보므로 10계명의 계명이 단순히 개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경외하는 것이 별개의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 오늘 본문 중에서 유념되는 부분들을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29일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이기도 합니다. 아픔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함께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 하루 깊이 갖기 바라고, 또 일주일 내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유가족들의 작년 그 시점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 뉴스를 보면서 상실감과 어이없음에 젖었던 그 충격을 되새겨 봅니다. 모쪼록 많은 이들의 슬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연대를 그리고 배려심과 경외의 마음을 잘 묶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막연히 사랑한다, 경외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일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유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